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은 시편 146편. 여기서부터는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시편 앞과 뒤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도 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라면 겹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용을 진행시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46편이나 주변에 노래를 한 이 사람은 이게 너무 폭발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신 분이니까 여호와는 그냥 가나다라 뭐 경년 디그리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전 우주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를 향해서 자신이 제한적인 인간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 자체가 이 듣는 사람 편에서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 편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벅찬 용어예요.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됐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 없겠죠. 그 반응이, 그 어떤 반향이 없겠죠. 그러나 약간 아주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그 신뢰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레 할 때 약간의 어떤 에코, 반향이 온다면 더 깊이 몰입을 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한계선상에 살잖아요. 오늘 낮도 24시간이라는 제한시간이잖아요. 나의 호흡이라는 것도 60-70으로 한계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무한의 세계가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평생에 이 행복의 언어가, 이 감격의 언어가, 이 충만한 그 기쁨의 언어가 나에게서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절대 주권자시다. 그 외에는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3절 제가 있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적어도 이 성경에 있는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이 고백하는 사람은 이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교의식이 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무한대이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무한대, 능력으로도 무한대, 또 그의 사랑과 이제 그 역사하심 능력도 무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걸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자아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야.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와 우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인문학에 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알아지고,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근데 여기 이제 이것만 써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너와 네 집, 내 주변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의 친척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잠시 후에 밥 먹을 게 있고 마실 물이 있는가는 그는 따지지 않는 거야. 따지지 않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게 절대자. 이게 약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인생관과 삶의 내용하고는 달라요. 이걸 그 다른 걸 알고 다른 쪽에 속하는 것을 변화 혹은 거듭났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린 그냥 교회 다니면서 A, B, C, D, E, F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또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조금 더 크게 보는 것 뿐이지.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참 글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원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그림자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머리를 한참 흔들고 생각을 한참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 스위치를 킬 때 이거는 약간 허튼 상자다.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현실을 비춰주는 것일 수는 있고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어제 하루를 지난 동안에 천사와 대화를 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비추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직장 생활했지만 나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분점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세례는 받았을 수 있으나 자기 속에 갈등이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수시로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됐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세계가 작아요. 제가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한참 열심히 하던 한 30년 됐는데
저를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내모셨어요. 장로님이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 같은 거면 늘 참석해. 주일 낮 예배만 자기 교회 가지 항상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듭난다는 거 진짜 다시 태어났습니까? 지난 자존심 세계를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60세, 70세쯤 되면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소망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평균 75, 80세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도 지도자 편에서는 그분들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바꿔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게 7년이 왔어. 거기 설교를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우리가 이제 지역장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백두산을 많이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거기 갔다 올 만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통일봉에 올라가서 자기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약간 흐렸어요. 일사후퇴 때 이제 휴전선을 몇 명과 함께 걸어 넘어왔고 북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남한에 와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하다가 밀려서 천안까지 와서 살게 됐는데 자기가 장로가 됐고 또 어느 대학 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 같은 거면 뭐 조리적으로 80 가까웠는데도 조리 있게 이론을 설명하고 상대편을 설득해 나가거나 하는 거는 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다시 세례 받을 때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계신데 김포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통일봉 올라가서 백두산에서 또 온 물로, 그분은 북한에서 왔으니까 황해도 출신이거든요. 물을 붓고 성부와 성자와 근데 나 그 뒤로 그 세례식 할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대견스러운 게 그분은 뭐 아버지 같고 선생님 같아요. 뭐 굉장한 분인데 야, 저분이 내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한 세계를 포기하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조상 대대손손이 아주 뼛속까지 살속까지 신경 조직까지 깊이 물들인 세상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A, B,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좀 귀하게 여기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행복이 있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야. 우리에게는 기쁨도 잠시 잠깐이야. 시편 93절에 보면 사람은 다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사람은 다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편 90장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시편 90장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뿌리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그런 몸과 이런 육체 조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는 죽어도 이 세상의 가치는 많이 뒤로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절대 오직 예수 원웨이라는 한 길밖에 원웨이 지저스 only Jesus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쉽게 주님의 품 안에 어느 정도 안기는 기도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설교 준비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지금 이거는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에 들어간다면요, 야, 선교사 안 될 사람이 없고요, 전도자 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이 세상의 향락사초와 모든 부와 명예, 거기에 그렇게 휩싸일 리가 없고 좀 유유히 걸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관계는 하지만 절대적은 아니라는 얘기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자. 더 가까이 하자. 6절 9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시편에는 또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자비하시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라. 더 가까이 하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찬란한 그 형상이 우리는 당연히 믿어지고 체험되고 확신 있게 임해야 우리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이니까. 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지 나의 인격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눈물 때문에 일하신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도 가능해요. 나처럼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흠집이 있고 약점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과거가 복잡하고 때로는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인간이라는 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 그걸 욕심이라고 하고 그걸 정욕이라고 하고 그걸 욕망이라고도 그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 사랑, 소망, 그게 값이 있다고 어디서 말합니까? 소망이 파워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사랑이 능력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바보 같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에요. 인간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세상에는 행복이 돈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우리의 살 속에 써 있어요. 자존심이 자기의 삶의 원칙이라고 세상에는 써 있어요. TV, 라디오, 신문 키는 즉시 돈과 사치가 인생의 승리라고 가르쳐 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아우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참 신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교회에 오면 헌금해라, 또는 예배 시간을 지켜라, 충성해라. 아니요. 그 전달자가 우선순위와 강조점을 잘못 둬서 그렇지 틀린 건 아니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참 신비고 참 능력인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을 해석할 때 모든 만물의 짐승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두 다리로 걷는 것뿐이고 이성 있고 판단력 있고 어떤 양심이 있다, 이렇게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면 참 신비하게 기쁨이 오고 아멘. 가치의 세계,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고 보람이 오고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이라 하심을 증해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7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게 이제 구원자를 예시하는 건데 일반인들 눈에는 이 절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야, 이 시편 146편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데 그건 폭력적이고 뭐 포악하고 강요가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떤 역사를 수행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죄 지은 사람을 씻어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예수거든요. 구원자거든요. 야,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가 말하면 이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정도의 기록, 다윗 시대에. 근데 그는 역사의 미래를 위하는, 이게 하나님을 예배다.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신비한 거요. 당신의 자녀의 길이 당신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국가의 미래가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신비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러 하고,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9장. 아하, 참 신비하구나. 하나님은 그 일까지 하시네.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과 나의 약함과 나의 취약점을 다 씻어주시고, 나의 눈먼 것을 치료하시고, 나의 인격적인 결함을 치료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희망이, 이게 기도꾼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발을 일단 붙여놓고 요동을 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교회는 수양적인 장소, 교양적인 장소, 품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운명이 바뀌는 것. 누가복음 7장 47절, 여자여 내 죄가 씻어졌느니라. 그런 언사가 어떻습니까? 그런 언어가 어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어떤 데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하, 성전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새 창조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 그래요. AI 시대예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과학 제품이 인간화되는, 인간처럼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초과학적 그런 물질이, 그것이 상업성을 가졌을 때는 돈을 벌 수가 있고, 그것이 인류 문명과 문화에 영향을 미칠 때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야, 그 무식한 소리 제발 좀 하지 마.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의 삶에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거기는 너무도 허당이 많아. 지금 말해도 인간의 조직이래. 죄 속이야. 그걸 정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간은 끝이 안 나. 죄야. 죄의 줄을 벗고, 악의 줄을 벗고, 결함이 있음에도부터 씻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번 합시다. 이런 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가 내게 온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와 있다면 여러분 참 얼굴 펴고 노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미국 돈을 나눠드렸어요. 미국 돈을 나눠드려서 꼭 이 종이 성경, 페이퍼 성경에 끼워놓으시라
했어요. 끼워 넣으시라. 그래서 이런 한국 돈은 아니고 중국 돈도 아니고 이 미국 돈에는, 특별히 여러분은 대개 1달러짜리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다 써요. 1달러짜리는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를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나라의 화폐를 쓰는데 이거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뜻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이 돈에다가 이런 글씨를 넣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기에 십자가를 넣을 수가 있을까? 여기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과 이 나라의 미래에 국가에 대한 비전이 우리 후손들의 장래에, 지금 저기 나온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약 10만 불 이상 되는 나라들이에요. 최고로. 그건 지금 신앙이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나라가 한 12나라 정도가 돼요. 십자가를 나라의 국기에 거려 놓은 나라.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그 하나님 성자된다고, 천국이 있다고 말했던 당신은 우리 사회와 백성과 국가와 회중에 대한 비전은 뭐예요? 저렇게 할 수 있어?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